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뭐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시죠. 예수님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죄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딱 맞으면은 이렇게 죄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이 오신 분들은 완전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옛날에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그때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록해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했대요. 그 기록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누구의 사기를 쳤습니다. 제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막 이런 막 죄를 막 다 자복하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가 숨겨놓은 저 밑바닥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니까. 근데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는 끄집어낼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잡아가려고. 근데 놀랍게는 그 경찰들도 자기 죄를 자복하더래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도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 아니면 그냥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이 넘친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막 속으로 끙끙 앓기도 하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디가 하소연도 못하고, 괜히 말 잘못하면 막 변호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막 속으로 막 끙끙 앓고 막 이거 막 임금님께 당당히기도 아니고 막 숨겨놓고 막 이 구덩이 파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누군가의 도전을 받아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다 보니 말을 실수하기도 하고 행동을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 문제를 수용하자고, 받아들이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 후에 제가 문제에 빠졌어요. 제가 문제에 빠졌어요. 제가 문제에 딱 빠지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탄은 정말 귀신이다. 제가 연약한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말씀을 전하고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문제에 빠뜨려서 아주 허덕이게 만드는 귀신같이 찾아와서 귀신같이 저의 연약감을, 사탄은 역시 귀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막상 저도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만져주실까? 왜 이걸 안 바꿔주실까? 아마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되게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해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죠? 섭섭병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아, 섭섭하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오늘 제가 어떤 집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굳이 그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이유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굳이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면 섭섭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려운, 해결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기도 해요. 요셉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해결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성경에서는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만 나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라는 말씀만 나와요. 그 요셉은 계속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 때일수록 그럴 때만 하나님이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죠? 하나님 이것을 바꿔줄 수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은 그런 문제에 빠지면 빠질수록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에 받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같이 감옥에 계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묘사되어 있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은 그런 걸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라는 고백은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감사, 안 바꿔주시면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제가 이 말을 드려도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한 연약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죠? 잘잘못을 따져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죠. 자, 당신은 잘못이 없고 당신은 잘못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그에 따르는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잘잘못을 분명히 따져요. 하지만 교회는 그 세상과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잘잘못을 따지긴 해요. 그래서 7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권고를 하기도 해요. 잘잘못을 따지긴 하는데, 하지만 교회에서의 그런 문제에 따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잘잘못을 정죄하기 위해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죄라 이야기하죠. 죄를 이야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용납해주고. 그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 문제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걸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소동은요,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금 안디옥 교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소동의 이유가 지금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도 있었고 좀 권위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형제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인들은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인의 율법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안디옥에서 주대에게 선포되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받는 이신칭의,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와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와서 오더니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시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술 더 떠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바나바와 바울도 절대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바울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정말로 율법은 그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울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그가 결혼하고 아들만 낳으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던 그런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모세오경 딸딸딸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한 번도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5절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비슷하게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어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어느 사람들보다 더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에 바리새인은 더더욱 율법을 더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다 생각하면서도 또 한 가지 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유대 정통주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들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 있죠. 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이 아직 바울이 한참 편지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만 갖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 모세의경과 선지서들만 갖고 있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툼이 2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 보니까 지금 잘잘못을 따지게 생긴 거예요. 서로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외치는 이 이야기는요, 교회를 하여금 되게 분열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율법과 할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하면은 차별과 우월주의와 계급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은근히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계급이 생겨버렸어요. 교육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아이들. 왠지 모르게
계급이 생겼죠. 이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계급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직분이 주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목회자 못지않게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장로님들이 제 높은 계급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외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계급주의,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럼 당신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야. 그것도 몰라?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임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임직이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그 임직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 세워지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해지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사탄은 귀신이라고 했죠. 귀신같이 알고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딱 그걸 싸우네? 생각이 다르네? 계급이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부터 딱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이죠. 지금 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 분열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잘 됐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 지혜로우냐면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아요. 딱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야, 이 김 집사님 말이 맞네. 자, 이 집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빨리 사과하세요. 이렇게 재판관이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면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지도자잖아요.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중에 2절 후반절에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이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문제를 올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되어진 상황 속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누구의 편을 들어서 교회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근데 대단한 건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느라.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도 이들은요 그냥 가지 않아요. 지금 큰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딱 도착해서 이 문제를 딱 드러냈더니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문제가 딱 드러나자 옳거니 잘 됐구나. 어찌 보면은 이 5절 말씀에 의지하면은 안디옥 교회로 그 보냈던 사람들은 여기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 밑에 숨겨져 있던 문제가 수면으로 싹 올라왔어요.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쫙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파, 이방인파. 교회가 그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딱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문제.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쪼개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 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정말 놀랍구나, 정말 치밀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께서 벌써 보고를 끝냈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만 봤나요?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아니, 성령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임하시는데 우리가 세례를 못 베풀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어떻게 땅땅땅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민을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가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보게 되고 또 세례를 베풀게 했을까?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이방인이 행하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박수를 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교회가 이 할례 문제로 딱 쪼개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7절부터 11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복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놀라워요. 베드로는 이 교회가 지금 쪼개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이 그 고넬료 집안을 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구나. 오, 하나님은 일하심이 완전 멀티구나. 한 가지 일 가지고 한 가지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셨거든요.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기준을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베푸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차별하느냐?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사람들은 자꾸 이 우월주의 또 계급주의에 알게 모르게 빠진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교만해지잖아요. 그 교만해진다는 건 뭔지 아세요? 계급주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사람, 나은 사람은 나보다 낮은 계급.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딱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누굽니까? 장로예요. 야고보 장로. 베드로 사도가 딱 선포하잖아요. 그래 나니까는 이 야고보 장로가 지도자잖아요. 딱 일어나서 14절로 18절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내용을 딱 정리해 버려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란가 같으니라. 지금 야고보 장로는, 이 장로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봐라, 벌써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자,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준, 판단의 기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이 철저한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누구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방인의 성령을 보여주는 그 사건의 증언,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회심과 능력의 그런 증언들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시간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이 장로 야고보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장로님이 어떻게 마음을 다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 어떻게 더 단단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열렸는데 왜 자꾸 모세 율법에 얽매이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책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될까요? 적용해야겠죠. 적용하는 구절이 19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라. 할례, 모세의 율법,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세 가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거.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우상의 더러운 것,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우상에 드린 음식이에요. 우상에게 드린 음식. 그러니까 음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음행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음행이니까요. 그다음 목매어 죽인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옛날에 개를 잡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막 때렸잖아요. 막 그렇게 해야지 맛있다고. 근데 이 목을 매어 이렇게 죽이게 되면은 이 피가 이렇게 온몸으로 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목매어 죽여서 동물을 잡으면은 이 피가 근육에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근육을, 이 음식을 먹으면, 그 동물 음식을 먹으면 뭘 먹는 게 되는 겁니까?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유대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공통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기한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당신들은 무조건 잘못했어, 당신들이 지금 너무도 옛날 거에 빠져 있어라고 딱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굳이 음식을 먹을 때 우상 숭배한 음식 먹지 말자. 이방인들은 상관없이 먹었잖아요. 아무 꺼리낌 없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죠. 유대인들은요, 피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상관없이 먹었잖아요, 음식 먹을 때. 근데 이방인에게도 차라리 그런 거 먹지 말자.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대인들도 당신을 인정해 줬다면 당신들도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났던 거 뭐죠?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뭐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예를 들면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선입관 갖지 마세요. 고신측에 계신 분들이 성결교 오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성결교는 너무 시끄러워요. 기도할 때 주여 막 주여 막 따따따따따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고신측 계신 분들은 기겁을 해요. 거의 죽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는 막 이게 하여튼 막 죽어요, 그분들은. 고신측 교회들은요 진짜 조용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개미 새끼 지나가는 발소리 들릴 것 같아요. 숨소리도 안 들려. 숨소리도. 기도할 때요, 말씀 들을 때도요, 진짜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조용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고신측 피아노 옮기려면은 한 1년 내내 옮겨야 된다는 거. 한 달에 1mm씩 옮긴대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도록. 뭐 드럼 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피아노 아니면 오르간 이런 것들. 찐디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들이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런, 여기는 왜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쪽 교회는 그쪽에서 그런 뭐 담임 목사님의 그런 철학이 또 있고 또 성향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럼 그쪽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긴 왜 교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본질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희석시킬 수는 없어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서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고 배려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안디옥 교회의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팔을 나눠서 막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맞고 싸울 게 아니고, 솔직히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심판받아가려고 할 때 되게 어려워요. 두 집사님이 각각 오셔갖고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제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자꾸 심판받아달라고 막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심판을 제가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섭섭해하세요. 편 안 들어줬다고. 목사님 보기에도 제가 맞잖아요. 막 그러면은 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로지 뭘만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선택해야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것도 어렵긴 하죠. 교회 안에서 잘잘못 따지는 것은 어떤 것도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로 박살을 완전히 양쪽으로 쪼개질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문제를 판단하거나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지식, 생각,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했나요? 그것을 해석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이 변론이 일어났다는 건 뭐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서로 변론했지만 싸우진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줬다는 거예요. 듣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리어 하나가 되더라. 도리어 그 문제가 더 높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즉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물론 교회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분 맡은 분들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직분 맡으신 분들은 장로님이면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시죠? 어머니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냥 무한히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손잡아 주신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되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첫째 아들처럼 정말로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 그럼 집사님들은요,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그것을 누가 봅니까? 성도와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마지막 때 정말 그렇게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누군가가 두 분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죠. 그 누구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두 분을 화해시킬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는 완전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요, 잘못들 범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분들을 품어주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